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의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시작되는 하반기의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여정을 결단하며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개인과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순종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귀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기꺼이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시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와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굶주림과 전쟁의 고통에 신음하는 열방의 곳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동안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품은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모두 주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옵소서.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위에 큰 은혜를 더하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이 그 땅 가운데 맺히게 하옵소서.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 연합사역을 통해 각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도래한 위기와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과 하나님 갈등과 분쟁들을 주님께서 속히 막아주시고 하나님 속히 다시 한번 회복되는 대한민국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마다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끊임없는 손길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복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내 생각과 욕심에 앞섰던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일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의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에서 상처 입은 영혼이 이곳에 발을 디딜 때마다 위로와 세임을 얻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과 장막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평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에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의 목사님의 헌신과 노력을 기억하며 깊은 마음에 감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의 시간 모든 여정 또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또 다른 은혜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는 청빙의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예비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기둥으로 세워주신 당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장로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기도로 든든히 보좌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며 교회의 화평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부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성경금, 비전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보아 주여 받아 주셔서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자비와 긍휼이 한없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로 나갈 수 없기에 주의 보혈의 피공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이 자리가 사람들만 모인 자리 아니라 친히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이 땅의 삶 속에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다시 세워질 뿐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주님 주신 새 소망 바라보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서서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주께서 그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결코 헛된 인생,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갖가지 어려움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때를 따라 돕는다고 하셨사오니 그때에 맞는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깨달음을 주실 뿐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 더 크게 성장할 뿐 아니라 문제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비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귀한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신앙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예물이 주 앞에 온전히 합당하게 연락될 뿐 아니라 응답의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갖가지 문제로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다시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드려질 수도 없는 귀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기쁨 우리 가운데 가득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려운 걸음하셨죠. 더운 날씨에 26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상반기도 힘든 가운데도 걸어오셨지만 후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따라서 한순간순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후반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선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격려하시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대로 선포하고 또 여러분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축복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전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데 선교헌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22가정 정도 되는데 지원하고 그 사역을 후원하는 그 일들에 쓰여지게 됩니다. 비전헌금은 자라오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비전 트립이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세워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귀한 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와 청병을 위한 우리 중직자들 기도회와 설명회가 다음 주일날, 제가 오늘인 줄 알았는데 다음 주일날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중예배실에 있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다가온 문제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가 어떤 분기점에 서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해 오셨는데 또 이번 기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잘 호흡하고 인도해 가고 섬길 새로운 목사님이 잘 청빙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어떤 준비 사항들이 필요한지 가장 중요한 건 기도겠죠. 또 그러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일에 여러분께서 꼭 기도하시면서 저도 은퇴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목사님도 잘 오실 수 있도록 이 일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이 없고 평안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너무 평안해서 기도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더 복된 기도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후에 보시면 6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한 개근한 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혹시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분들 있으면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의 그 귀한 기도의 자리가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 동판에 새겨질 테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고요. 한두 번 빠졌는데 알 수 있겠나 그래서 이름 집어넣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고 이름이 꼭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주의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금 교육부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회복을 다 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고 또 섬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함께 열심히 하던 우리 어르신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또 많이 오시기도 하고 또 함께 사역하는데, 여러분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비전 트립을 어디로 갈 것인가 할 때에 문제가 요즘 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기초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이 창조과학에서 하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어떤 이 구체적인 증거들을 함께 더듬어가면서 창조론에 대한 얘기를 듣게 만듭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다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교회하고 갈등을 많이 겪는데, 실제 가서 봐서 경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정말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 많이는 못 갑니다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가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미성년들, 우리 고등학생들이 가기에는 어려워서 청년들이 팀장으로 하나씩 들어가서 이 대학부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청년부가 우리 고등학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조를 이루어서 한 20여 명이 가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같이 가시고요. 그래서 한 7박 8일 정도 돌면서 강의를 듣고요, 또 훈련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우리 이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해보고 정말 필요한지 유용한지 아니면 다른 코스를 잡아야 될지 결정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이를 통해서 부모님들 기도회가 있어요. 아이들만 보내놓고 잘 갔다 오겠지 그러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이 기간이 아이들의 신앙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또 생애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꼭 같이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로뎀 갤러리 아동 미술 대회를 열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면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주변의 분들에게 많이 말씀해 주셔서 교회에 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런 기회들을 주고 이렇게 자꾸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만남이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름에 되면 미국에 입양되었다가 또 작년에 유럽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입양인들을 초청해서 이 고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고국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모와 생부를 찾는 일들도 있습니다. 매년 오는데, 이번에도 오는데 우리가 뭐 호텔에 이렇게 머물기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한국인의 가정을 좀 이렇게 개방해서 그들이 가정의 따뜻함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서 홈스테이 할 수 있는 가정을 모집합니다. 지금 5가정 모집하는데 지금 2가정이 되었는데, 여러분 중에 잠깐의 섬김이 그들에게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또 계획이 있으셔서 보내셨다는 신앙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월 로뎀 갤러리 박영옥 작가님 초대전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다니고 또 중고등부 다니고 성가대 하시다가 어디로 가셨냐면 저 중국의 신장,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신장의 수도가 우르무치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한국에 나오셨는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암에 걸려서 투병생활 하시면서 계속 사역하시다가 이 작가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데, 이제 그림의 주제가 뭐냐면, 가보시면 그림의 주제를 줄 때 우르무치라는 곳이 이슬람 문화와 이 공산권 문화가 만나는 곳이에요. 중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곳이에요. 인권 문제가 많이 대두된 데가 바로 이쪽이에요. 그렇게 분위기가 어두워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근데 분위기가 참 어두워요. 근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 그림 속에 녹여냈고요. 본인이 한국 들어와서 암 투병을 하면서
에스겔의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서 생명이 살아나듯이 그 생명에 대한 신비로움, 그것을 그림 속에 담았어요. 참 깊은 마음을 가지고 담았는데 평범한 저희들이 볼 때는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서 그 작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고요. 작가들에게 최대의 격려는 자기 그림을 가서 봐주는 겁니다. 해석은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짓도 보기도 하고,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의 내면의 영적인 풍성함을 더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외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을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귀한 찬양 늘 은혜를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부흥에 나가면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에 우리 교회는 환경 친화적인 예배당도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타종교를 가진 사람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놀래요. 여러분 아세요? 환경 친화적인 예배실, 대예배실. 아직 뭔가 잘 모르는데 대나무 할 때 대, 그죠? 그 다음에 중예배실, 스님들도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소예배실, 예, 소가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반려동물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불교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불교의 이 기본적인 교리 중에 재행무상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불교의 삼법인이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재행무상인데, 그러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다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물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저도 변하고 우리 마음도 변하는 것, 그것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사람 마음이 이 움직이기가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냐 물어보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다가 저기 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게 안 움직여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세상에 무거운 것은 뭐 더 무거운 것으로 끌어갈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요거 조그만 건데도 이게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근데 이 마음들이 언제 많이 바뀌는가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그게 한 3가지 정도에서 변화가 오더라고요. 하나는 소유가 많아졌을 때, 그리고 2번째는 지위가 높아졌을 때, 3번째는 입장이 바뀌어졌을 때, 그때는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뭐 좋게 바뀌는 부분도 있고 나쁘게 바뀌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성공할수록 교만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 같고요. 그 다음에 많아질수록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 예전 사람이 아니네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달라졌다, 변했다는 것은 크게 3가지 면에서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인생의 기준이 달라졌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네, 이 변화되기 전에 야곱은 이 형 에서와 만나야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형은 400명의 군사를 몰고 20년 전에 장자권을 훔쳐간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잔꾀를 다 동원하죠. 선물도 준비하고 가족도 나누어 세우고 도망갈 계산까지 다 했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밤새 가족들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언한 존재가 들어와서 싸움을 걸어오죠. 그걸 호세아서는 이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신학자들은 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에게 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야곱이 먼저 건 싸움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싸웠는데 야곱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야곱을 지탱해 주는 힘, 야곱을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환도뼈를 치면서 야곱이 이제는 그 대상 천사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온몸을 다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런 얘기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설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절박하게 외칩니다.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야곱입니다. 그렇게 묻죠. 야곱이라는 뜻은 뭡니까?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자. 복을 위해서라면
복받는 인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는 그 야곱, 그 고백이에요. 나는 남을 속이면서까지, 그리고 남의 발꿈치를 잡으면서까지도 복받는 일이라 뭐든지 하는 바로 그런 야곱입니다. 자기의 실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 야곱이라는 것은 발꿈치 속이는 자인데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이름이라는 건 정체성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는데, 이 뜻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그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그 고집 앞에 하나님 져주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또 반대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야곱아, 이젠 네 힘으로 바둥바둥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네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 그 현장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죠. 브니엘은 하나님 얼굴인데,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브니엘이라고 이름 질 때 동이 터오죠. 그리고 형 앞에 갑니다. 야곱은 이 브니엘의 이 경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아키타입 이 원형을 배우고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이 이렇게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변화된 야곱이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것을 한 3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바뀐 것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 2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 3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이 야곱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분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내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의 본질을 아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은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것이 성경에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삶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나에게 새로운 구원을 주신 거예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의미를 볼 때 우리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과의 삶은 달라야 돼요. 자, 바로 이 야곱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야곱의 이 바뀌어진 삶의 원칙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절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지나가실 수가 있지만 지금 자기 형 에서에게로 나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했겠냐면,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밤새 씨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씨름은 사파를 차고 어떤 룰을 따라서 하지만 레슬링은 그게 없거든요. 엉켜서 끝까지 밤새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머리도 뜯겨져 나갈 거고 옷도 찢어져 나갈 거고, 게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환도표를 쳐서 다리를 저는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은 토는데 에서는 와서 기다려요. 있는데 그 형에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야곱이 몰골이
엉망인 거예요. 에서가 생각했던 야곱은 어떤 모습을 생각했냐면, 저 녀석은 복 받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으니까 내 것까지 빼앗아간 저 녀석은 잘 살 거야. 그래서 얼굴에는 기름이 흐르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좀 멋있게 보일 것 같아요. 머리기름도 쫙 바르고, 그 다음에 뭘까요? 염색도 하고, 나이도 있었으니까 또 옷도 명품만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래 왔으면 야곱은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알던 쌍둥이 자기 동생은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쩌다가 저래 됐지? 건강하게 갔는데 어쩌다 저렇게 절면서 오게 되지? 그리고 그 동생이 오는데 이 절을 하는데요, 이 절인데 그냥 절이 아니라 이 착지가 5군데가 착지가 돼야 돼요. 양무릎, 손, 이마까지. 그걸 7번이나 하면서 자기의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에서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에서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진 방법으로 자기가 살 길을 찾았는데 야곱은 그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자기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절뚝 절고 밤새 천사와 싸웠으니까 옷도 찢어지고 얼굴 몰골도 이상하게 됐을 거고 머리도 엉망진창이 됐을 건데, 그런 모습인데 거기서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뭘 깨달을까요?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방법이 아니다. 정말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33장에 보면 야곱이 은혜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쓰는 것이 은혜죠.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 분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내 문제가 풀어지는구나,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야곱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담대해져요. 그가 맨 뒤에 있었어요. 자기 종들 먼저 보내고요. 그 자녀들도 보내고, 그 다음 자기 레아, 최고 사랑하는 그 다음 라헬, 그 다음에 자기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나갔다 그랬어요. 맨 앞으로 나갔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니요, 두려움이 있었죠. 믿음 있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담대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바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어져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담대함, 용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왜 겸손하느냐? 가치 없는 자기를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난데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바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그 사람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거예요. 나를 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큰 사랑을 받은 그 사람답게 겸손하게. 자기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래서 종된 자세를 취하고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이 때가 다 무엇이며 이 사람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노력으로, 내가 애씀으로, 나는 머리가 좋아서, 사업에 수완이 있어서, 나는 뭐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를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랬어요. 분이엘의 그 경험이 분이엘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에서의 얼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얼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애처롭게 여기는 그 마음. 여기서부터 이 33장에 보면요, 야곱이 은혜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사용하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고비마다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될 때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구해야 될 것 참 많습니다. 그죠? 사업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들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얽힌 관계도 있고요. 기도 제목 이야기하라면 정말 많이 쌓아질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구하란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지금 여러분 표정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에서가 야곱 만나기 전에 얼굴 같아요. 얼굴 좀 펴세요. 예. 은혜가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 평안해져요. 은혜가 올 때 가정에 문제가 열려지고요, 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근데 요셉의 형통함에 대한 모습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잡혀갔지만, 종으로 잡혀갔지만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 보면 간수장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무려 120년간이나 방치되었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 50일 만에 세운 이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이 예루살렘이 성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얘기를 저 바사 나라에서 듣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 속에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까? 거기 보면 이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는 거죠? 은혜는 내가 야곱입니다는 그 고백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를 않겠나이다.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표현이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붙드는 바로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가 많이 임한 표정이에요. 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여전히 에서의 얼굴인지 지금 은혜 받은 야곱의 얼굴인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인생의 의문들이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분이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가 구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쉽게 듣는 평범한 말일 수 있지만 오늘 야곱의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보죠. 12절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동생을 만났으니까 야곱아, 이제 우리 떠나자,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근데 지금 야곱이 여기까지 걸어와서 이렇게 가는 길이 학자들마다 다른데 직선거리가 한 700km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그때는 길이나 이런 게 별로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도나 도적죄가 자주 출몰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그 다음에 뭐 군대도 별로 없죠. 그 많은 양과 그 떼를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항상 도적과 강도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험한 길을 갈 때, 근데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호위해 줄게. 내가 너희 앞잡이가 되어서 내가 앞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백이 됩니까? 그런데 야곱이 거절했어요.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표현이 참 지혜롭게 했죠. 형님, 이 무리는 형님의 군대의 걸음을 못 따라갑니다. 어린아이도 있고요, 짐승들도 새끼가 많아서 그렇게 몰고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저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가시면 저희들이 뒤따라가겠습니다. 근데 형이 마음에 안 놓이니까, 그러면 야곱아, 내가 병사 몇 명을 남겨놓을 테니까 이들과 같이 오너라. 아이고 형님, 안 됩니다. 정말 저희들은 갈 수가 있습니다. 형님 가시면 우리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거절해요. 근데 거절한 이유가 그런 이긴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이 길을 떠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지금 에서가 가는 길과 야곱이 가는 길이 달라요. 에서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에서가 돌아간 세일이라고 하는 그곳은요, 이 에돔 족속이 살던 이 남동부의 쪽에 가까운 바로 남쪽 동부 쪽이니까 야곱이 가야 될 가나안하고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요. 그것이 첫째, 야곱이 따라가지 못한 이유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의 눈에 보이는 호의와 보호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같은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말 한마디만 들으면 1억 줄게,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십시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인 그 문제를 두고 여러분 쉽게 결정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은 결단한 거예요. 어떤 결단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겠다. 내가 하루에도 수만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내 삶 속에 다가오는데, 그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결정하고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고 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도움과 해결책이 그 앞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며 따라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 보면 에스라가 제2차 귀환을 하잖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왕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그가 귀환을 하다가 아와 강가에서 3일간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식합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왕과 가깝기 때문에 왕에게 마병과 군인을 요청하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거다. 이 팀은 약하고요,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도들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거기도 한 1400km 가야 되는 그 길이니까 굉장히 먼 길이죠. 그리고 한 4달에 걸쳐서 가야 되는 길이니까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병의 도움을 받았어요. 느헤미야는 이 군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귀환할 때. 이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왕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얘기를 실컷 했는데, 지금 왕에게 가서 마병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왕이, 그럼 너희 하나님 뭐 하시냐? 그럼 내가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대신 멈추어 서서, 하나님,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에스라와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무사히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군대, 또 스펙, 인맥, 재력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약속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바르게 갈 것을 믿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갈 때에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오늘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결정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편리함과 풍요로움의 길이 나타날 때도 많죠. 그러나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거절할 줄 알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 원칙이었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결정해야 될 일 앞에 편안함과 편리함과 유익을 따라 결정합니까? 아니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오늘도 선택해 갑니까? 큰 결정도 있고 작은 선택도 있는데 그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큰 결정의 일까지 어떻게 여러분이 선택하며 가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가요? 바로 이 야곱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선택했던 그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황을 오히려 바꾸고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좋은 기회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멀어질 때 사양하는 야곱의 결단,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은 편한 길을 택한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로 갑니다. 시편 150편 중에 1편은 시편의 서론입니다. 서론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 그 이야기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하면 좋은데 이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죄인의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에 그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진다 그랬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에 맺어야 될 그런 과실이 있어요, 여러분. 젊을 때든 늙어서든,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될 정말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게 하겠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헛된 인생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컷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 다 모았는데,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진지하게 살펴볼 때 나는 헛살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상급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수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천지주제이신, 그리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서 오늘 나의 삶에 불편함이 와도, 때로는 손해가 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바로 그 인생이 되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지략을 믿고 자기 노력을 믿는 사람인데, 야곱은 이를 겪으면서 분이엘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절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요, 야곱은 분이엘에서 남서쪽으로 한 5km에서 10km 떨어진 숫곳에 가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남동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가나안 땅의 첫 도시인 세겜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 지명이 자주 나옵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있는 가나안의 중요한 성읍이었는데,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 눈에 두드러지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평안히라는 거예요. 여행거리로 한 800에서 900km 왔는데
험한 길을 1, 2개월 거쳐서 도착했는데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우리 성경에 표현되니까 그냥 지나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쳐 왔죠. 그 다음에 에서의 칼날을 피했죠. 오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온전이란 뜻이에요. 이 샬렘이라는 뜻은 완전히 온전한, 화목하게, 평안하게 바로 거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에게. 그 순간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거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야곱과 함께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두 가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가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자기가 거하는 그 세겜 땅에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이 베크시탄가 그 비용을 주고 사서 구입했어요. 구입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는 바로 여기에 내 삶의 거처를 정한다는데, 내 삶의 거처를 정한 이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의 현장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내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 바로 이곳이 대가를 치르고 산 그 땅에, 내가 삶을 사는 그 터전에,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내가 예배자로 살겠다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 혹시 고민하신 분 안 계세요? 교회 가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린다 해도 내 삶에는 큰 변화가 없고, 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여러분 오셨어요? 그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저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럴 때 바로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거기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어떻게 연결해서 끊어야 되는가 할 수 있는데,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엘로헤는 건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쉽게 말하면 야곱의 하나님. 이 변화가 뭐냐면 지금까지 야곱은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불렀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체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목적이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 알렌 글라이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 이유는 초대교회 교인의 정체성이었다. 그 정체성이 뭐냐? 그들이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산소망을 주셨다. 이것이 그들의 그 정체성이었어요. 그것이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서로 의지하고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노래했던 그 공동체, 그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 정체성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도 담겨 있어요. 이 지명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만은 아주 참 우리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것은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것은 세겜의, 이 사마리아의 옛 이름이 세겜입니다. 세겜 땅을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가성 여인이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의 구약적인 의미는 바로 야곱이 불렀던, 제단을 쌓고 불렀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신약적인 의미로 바꾼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바꾼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진리 위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제사죠.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 제사가 성립돼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라 그랬어요. 살아있지만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뭘까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건 뭘까요? 내가 알고 있던 지혜, 지식, 경험, 이 모든 것 예배 시간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는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이걸 보고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쌓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죽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다시 세우고 다시 정립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무서운 시간이에요. 왜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포기 못하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 재물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주님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긴장이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믿어왔던 것, 내가 알아왔던 것,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 내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내려놔야 될지도 몰라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퀴리오스,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제단을 쌓고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현장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내 생각과 고집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는, 그리고 내가 산재물이 되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있는 바로 그 현장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세요? 여러분의 세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라도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이 어디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은 분이엘에서 세웠던 그 언약, 그것이 지금 세겜에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을 묻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복강 강에서 그가 경험했던 게 뭐죠? 지난 주일날 항복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드 포인트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하나님의 초청하심, 바로 그것이 분이엘의 현장이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항복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이 터닝한 거예요. 틀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분이엘의 경험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세워진 그 고백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고 시간에 나왔던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송은요, 언제 나온 거면 1991년도에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이게
청년 때부터, 이 젊을 때부터 이 동성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만 동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괴로움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성경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수없이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이 야곱 강가에 있는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의 이 성향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백 위에 이 찬양을 씁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모두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신 주,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 인생의 빈잔을 다시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통해서 지금 행복한 가정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의 흔적이 남았다면, 그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들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든다면, 바로 그 분이엘의 그 고백이 이제 세겜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바로 큰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의 원리를 찾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결정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가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 야곱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절뚝거리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상처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체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약할 때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쓰러진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의 인생의 빈잔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과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길은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7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베델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 말씀 따라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 손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관련된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